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죄들이 비로소 자신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염려하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염려하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불평하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불평하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죄들을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지 않는 한 절대로 모든 죄를 버리고 온 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 영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죄를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친구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아주 절친이에요. 염려가 절친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염려해요. 불평이 절친이에요. 미움이, 시기가 절친이에요. 아주 그냥 절대 친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냥 나오거든요. 이걸 원수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 못합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원수로 여겨봐요. 불평 못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친구로 여긴다니까요. 죄를 여러분들이 원수로 여겨야지만이 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죄를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만 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짓말하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거짓말을 멸하면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만하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교만을 멸하면 됩니다. 혈기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혈기내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혈기를 멸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간음하라는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일인 간음을 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긴다면 버리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은 신부는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뤘기에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사탄을 좀 멸시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동조하고 오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동조해요. 사탄하고 친구로 지낸다니까는요. 멸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멸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염려하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지 않음으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불평하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음으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함으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탄을 멸시합니다. 지금의 신부는 뱀, 곧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는 원시복음을 성취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다 멸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멸시하니까 버리는 것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와도요, 멸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요. 옛날에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면 뭐요, 꿀떡같이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정지 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은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원수가 내 친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 원수 되셨습니까?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수로 여겨서 멸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밤날 잡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와요. 갓난 애기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와.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옛날에 무엇을 보면 벌써 생각이 나왔는데, 무엇을 들으면 생각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왔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요. 그리고 주님하고 보려면 주님의 생각이 나와요.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죄와 사탄을 다른 신인 악한 영, 곧 육신의 생각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대하고 계십니까? 멸시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에 이른 신부입니다.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멀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주님의 신부가 할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성도는 신부로 부름받은 어린 신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기에 성령님과 함께 어린 신자들을 신부로 단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부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어린 신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들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린 신자들에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내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만 보면 어찌하든 내가 들어온 이 단계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요, 모든 걸 투자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자 아카데미를 한 달에 2번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일부러 제가 성경음을 들으면서 가서 말씀을 전해요. 왜요? 그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 돼봐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다 이 유익을 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요, 다른 일을 못해요. 어찌하든 여러분 단계까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으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요, 한번 돌아보세요.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이 목사님 나 새 언약 이뤄가지고 신바람 난대요.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린 신자들이요. 그분들한테 마음을 써가지고 어찌하든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분들 마음을 열어가지고 신부단장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교회 보내주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새언약 일꾼 되셔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많은 분들을 보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제가 각 곳에서 다 하는데 저는 혼자 몸이니까는 몇 분한테밖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언약 되신 분들이 각 요지에서 다 서로 설명해 주면서 이런 모습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린 다 같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주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아멘. 지금 신부는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유방은 항상 영양 섭취와 공급에 있는데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공급하기는커녕 자기도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의 모습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인가 잘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어린 신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생들입니다. 아직 주변에 있는 어린 신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계시지 않다면 젖 먹는 신자요,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부는 아가 7장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와 같이 상대에게 공급하기 위한 최고의 영양 섭취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는 주님께 청혼을 받을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위해 성령님과 무엇을 할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신부들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를 다 버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 영을 통해 나타내므로 성도들을 양육하여 신부단장케 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실 분이 계십니까? 12명만 동참해 주신다면 저와 똑같은 길을 저와 하나가 되어 함께 가실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을 시온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지금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12명만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작은 누이들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말만 하면 그들은 다 열려버려요. 바로 성령 세례 받아버립니다.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은 이미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오신 분들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뭐 그냥 초신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뭐 병치료 역사 응답받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다 했는데 근데도 죄는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남아있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겸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오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기 위해서 저랑 같은 이 길을 가고 또 같은 이런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주님 마음 됐는데 주님 마음 가진 여러분과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만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나란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가 잠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딱 만들어 놨더니 눈을 뜨자마자 뭐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뭐예요? 자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요 다 하나라는 게 보입니다. 저가 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허물도 다 덮어져요. 무슨 죄를 져도 허물이 다 그냥 덮어진단 말이에요. 왜? 저가 나예요. 왜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모든 사람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주님께 청혼을 받을 작은 누이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벽입니다. 아직 주님의 신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도 저와 교제하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신부단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신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은 이런 성벽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TV를 없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부의 수준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단계인 제자에서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종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종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친구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친구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아들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뤄야 신부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도 가시기 전에 에덴 동산의 회복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옷을 입고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은은 주님의 구속을 의미하는데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입니다. 망대란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배인데 파수꾼의 처소라고도 합니다. 이 망대의 중요성은 적의 동태를 살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운다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신자에게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망대는 반드시 성벽 위에다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청혼을 받을 작은 누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벽이 되지 않는다면 곧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음망대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신자들, 곧 세상과 함께 짝하며 밤낮 죄짓고 입술로 회개하기를 밥 먹듯 하는 신자들에게는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음망대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기에 세상과 구별된 성벽이 되었기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적어도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은 홍해는 건너야 돼요. 그리고 광야 생활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물들어 있던 것을 다 뽑아내는 작업들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부단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알려줘야지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밤날 어린 양 먹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홍해 건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해야 된다고. 아니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내가 아무리 죄져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텐데 그러고들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너나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진짜 광야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주면은요 그냥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분들도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요. 그래서 신부단장 시키는 것이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CD로도 듣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씨앗만 뿌리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저 밖에 있는 그 책자하고 CD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 하나님과의 교통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신부로 청함을 받을 작은 누이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된 성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 신부로 청혼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작은 누이에게 신부와 성령님은 백향목 판자로 두릅니다. 백향목은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 진이 많아서 충해가 없을 뿐더러 방부력도 있어서 내구력이 뛰어납니다. 문을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작은 누이에게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임을 알기에 작은 누이에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부는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청혼을 받을 예비 신부를 위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세상과 구별된 작은 누이에게 음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신자에게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은 누이에게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입니다. 문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작은 누이에게 어떤 세력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깨달았기에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뤄 사탄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멸시하는 신부는 주님께 청혼을 받을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위해 성령님과 이 두 가지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분들은 이 사역으로 불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교제했던 모든 분들이 보면은요 작은 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서 신부단장케 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가 강의를 통해 주님은 한 개인의 신부단장을 통해 단체의 신부를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자, 곧 신부가 될 때 주변에 아직도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성령님과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우고 문 위에 백향목 판자를 두리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신부의 두 가지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 일을 안 하고는 못 베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작은 누이들을 붙여요. 신부로 단장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줘요. 그럼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희생과 헌신으로 먹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걸 다 투자해서 그분들 신부 단장시키세요. 그게 여러분 상급이에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